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먼저 양해 드릴 것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자막은 오늘부터는 안 띄워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시니까.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해서 자막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제가 줄이고자 합니다. 저도 영상이나 자막에 관심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용 구절과 특별한 내용만 띄워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기 성경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또 함께 읽으면서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교회에 여러 다양성들이 있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오늘은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구조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의 역할,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구조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 선물, 은사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사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을 통역함,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우리 보통 은사 그러면 병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작은 것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잘 베푸는 거, 이런 것도 은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은사이고, 우리에게 다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아니면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든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그게 은사이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형편, 직장, 사업장, 이런 환경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는데 8절부터 10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게 쓰여져 있는데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분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7절과 연결해 보면 마치 왕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오면 그것을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혹은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처럼 선물로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출처는 하늘로 오르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더 많이 받은 사람 시샘할 거 없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주님이 내게 잠시 맡겨두신,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반납하고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은사의 다양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사를 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모든 은사 가운데 더욱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자, 은사 가운데 무엇을 특별히 하라고요? 예언의 은사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과 좀 다릅니다. 지금도 이제 간혹 저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로 뭘 하십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은사가 옳으냐 그르냐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거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냐.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자, 우리 노란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자, 이 예언하는 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 예언한다, 이 프로페테스가 종교개혁 시대 때 오면은 설교자들의 모임을 프로페짜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설교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측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해하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왜 그럼 이런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는가? 지금처럼 정규 신학 공부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 이방교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긴 유대인이라도 있죠.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교회는요, 구약 성경을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자, 첫 번째 예언의 은사 부류가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바울까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파송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들이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게 누구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마지막에 말하는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다, 교사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요, 복음 전하는 자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슷한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 전도자라는 게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전도자다 그래요. 그다음에 디모데를 향해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죠, 디모데가. 그런데 그 전도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전도자다. 자, 말씀드린 세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요 세 직분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직분이에요.
조금 해석이 다른 신학자도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요 세 직분은 임시직이에요. 지금은 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없어요. 어디서 내가 선지자요? 그러면 가짜예요.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들은 임시직이에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예언의 은사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뜻인데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이 두 가지 분리했느냐? 지금은 똑같죠,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두 가지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두 개가 조금 달랐어요. 왜 다르냐? 정규교육이 없어요. 그때는 정규교육 과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신학에 대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 목회자들이 정규 과정이 있죠. 일반 대학 4년 졸업해야 되죠. 신학교 MDB 가서 3년 동안 배워야 되죠. 조직신학, 성경신학, 설교학,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까지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이기도 해요. 신학교 교수를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로서 가르치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신 직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와 같은 자들. 그러면 이 목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마지막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12절의 주체는 성도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돼야 되고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직무가 목사의 직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제가 영동제일교회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장비를 갖춘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요, 성숙하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는 것, 그게 온전하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선교지 그 밑에 군에 간 우리 청년들 이름을 좀 넣어놨어요. 왜 여기다 넣었냐면, 우리가 선교지 후원하잖아요. 이분들은 군대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군대 선교지로 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 마지막 이름 장원종 있는데, 우리 광고 때 이제 광고하겠지만 내일 입대합니다. 육군 훈련소로, 논사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뭐부터 합니까? 바로 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주 혹은 6주, 저는 6주 했지만 그동안 뭐 합니까? 군대 용어 배우죠, 제식 훈련 배우죠, 총 쏘는 법 배우죠, 수류탄 던지는 거 배우죠, 독도법 이런 거 배우죠. 뭘 하는 거예요? 군인의 자격을 갖추는 거죠. 군대 갔는데 여러분 총도 못 쏘면 되겠어요? 총 분해하고 조립하고 가장 기초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군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는 거. 에베소 이제 뒤에 가면 보겠지만 성령의 검 말씀. 옛날에는 이 전쟁을 치르면 다 이 검, 칼과 검으로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이 짧은 단검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되면 그 정도 검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지금 시대로 바꾸면요, 영적인 총을 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갖추는 거. 여러분들을 제가 양육훈련 자리로 부를 것이고 설교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의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앞에 이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푸시하고 초청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 이 디아코니아, 이 뜻은요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 음식은요 테이블 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앞으로 엎드려 가지고 누워 가지고 먹는 거죠. 그러면 종들은 무엇을 하느냐? 시중을 드는 거예요. 시중. 그래서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더 갖다 놓기도 하고, 다 먹은 거 있으면 접시를 빼기도 하고. 뷔페 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건 종들이 하는 거, 종들이 하는 거.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말을 사역이라고 번역해요. 혹은 과부를 돕는 구제, 디아코니아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디아코니아 혹은 직분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 말을 원래 예수님이 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마지막 날 밤에 식사 다 하시고 갑자기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릅니다. 대야에다 물을 떠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놓고서 얘들아 샌들 벗고 발 담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제자들이 충격받았어요. 예수님, 이거는 주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큐리오스, 주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랍비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자들이 할 일이고요. 이거는 종들이 할 일이에요. 왜 이런 거 하세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섬김을 보여줄 거야. 이 발 씻는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해라. 제자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디아코니아, 발을 씻겨주는 자다. 이게 직분 아니에요, 직분. 세상에서 직분은요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요, 더 많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낮아지고 종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 재작년에 당연들 모임할 때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장로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섬기는 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위에 나의 향유를 깨뜨리는 자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요. 우리 성도님은 그런 봉사자요 섬김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죠.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동제일교회라는 이 개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지나간 성도들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성도들, 지나가고 오게 될 모든 성도들 전체를 다 합쳐서 보편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그러면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만 잠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우리 인생에 제대하는 날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항상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조금 커보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나 혼자 성공해서 잘 산다. 여러분, 돼지가 먹고 자기 살찌는 거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혼자 성공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격한 비유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돼지는 자기만 먹는 거 아니에요? 나 공부해서 성공해서 잘 돼서 돈 많이 모아서 나에게만 쌓고 쌓는다. 그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제 3월 30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합니다. 지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요한복음하고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 두 번째로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벌써 이제 120년 넘었죠. 140년 전에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냈대요. 훌륭한 분들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의로 선교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죠. 이 에비슨 선교사는 자기 나라 선교에서 파송해줄 내용이 없어요. 아무 파송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 왔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본 거예요. 비참한 현실. 자기 혼자 의사로서 성공했으면 그렇게 살다 끝났겠죠. 그러나 조선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조선 땅에 평생토록 헌신하며 사용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조선 땅 위험한 거 서양에서 다 알았습니다. 미국 선교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조선은 지금 세계 수많은 열강이 조선을 다 찢어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갈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 뭐 몇 명 가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만류하는 길을 뿌리치고 조선에 와서 자기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조선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려면 그런 비전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위대한 교회, 선교적 교회잖아요.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요. 너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니,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니.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스크루지 욕합니까? 아이들 어린이 동화 보면서 왜 스크루지 욕해요? 스크루지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그 추운데 여러분 난로도 안 떼고 돈 모아가지고 절약 정신 얼마나 훌륭해요. 왜 칭찬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들 다 스크루지를 키우고 있어요. 똑같이.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나 한 사람 행복하겠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가 은사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부 좀 잘하신 분들 못한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나가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이 세상 있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군대 가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 전투복 A급이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게 A급이면 어떻고 B급이면 무슨 상관이야. 내 전투가 얼마나 빛나는지 봐라 그러거든요. 해병대 가는 사람들 막 구슬 막 짤랑짤랑 넣으면서 멋있다 그러는데 거기서나 그거 멋있는 거죠. 군대에서 나 총알 1000발 받았다? 그거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는요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요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 잠깐 쓰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제대하는 날 그거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에비슨 선교사가 조선에 왔더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대문 밖에 성벽 밑에요 전염병 걸린 환자들이 쫙 질병, 곳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죠. 여자들은 남자들 만나지 않으니까 아예 진료 자체도 거부하고 죽어가요. 백정하고 노비는요 병원조차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현실을 보고 1900년도에 뉴욕에서 열린 만국대회에서 조선의 의료 현실에 대해 설교합니다. 여러분, 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라가 있습니까? 수많은 제국 열강에 의해서 찢긴 나라가 조선입니다. 여기에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병상 4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 하나만 지어도, 여러분 우리 근처에 있는 이 작은 병원들 있잖아요.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도 병상이 40개가 넘죠. 그 당시에 조선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해요. 그때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던 루이스 세브란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1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합니다. 지금 돈을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역 건너편에 서울 역사박물관 가면은 그 병원 건물이 지금도 사진에 있어요. 지상 2층, 지하 1층, 뭐 여러분들 있는 그 빌라만 한 거죠. 병상이 40개. 조선의 최초로 지은 서양식 병원 건물이 지어집니다. 기부자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 붙여요. 나중에 언더우드가 세운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되죠. 1900년에 그렇게 후원을 하고 10년 후에 이 세브란스는 장결핵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브란스가 그런 일을 안 했다면 14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죠. 사람 이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죠. 그리고 그의 책이 지금도 저의 서재에 있고, 중고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루이스 세브란스의 삶이라는 책이 지금도 있어요. 조선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자신의 물질의 은사를 들여세운 세브란스는 조선에만 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많은 신학교들을 세우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브란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더 공부 잘한, 에디슨보다 공부 잘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에 누구의 이름이 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 세브란스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이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으시죠? 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있으세요? 걸어 다닐 수 있으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언제 하시려고요? 건강할 때 하십시오. 말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한다면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스러우세요? 교사로 섬기세요. 여러분 노년초등학교 이번에 1학년 입학생이 18명입니다. 여러분 3년 4년 지나면 100명 이하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노년초등학교 인터넷 검색하니까 300명이래요 10년 만에 3분의 1입니다 언제 폐교될지 몰라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근심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질까 봐. 이전에 섬기던 교회 그때 은퇴하셨던 송은걸 목사님이요, 그분 모시고 신방을 갑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재산 자녀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들 돈 달라 그래도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손주들 올 때마다 용돈 주세요. 그럼 손주들이 잘 올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 하세요. 그래 2가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얘기예요. 권사님 생신되면 교구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꼭 식사 대접하고 책값 목사님께 드리세요. 부목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실 거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실 거니까 그거 하세요.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자식들 물려주지 마시고 교회 세우세요. 교회.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할까, 거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요리로 유명한 백모 선생님 계시죠? 네. 그분 장모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전도팀 스텝이거든요. 송 목사님하고 아르헨티나에 교회 세우고 아프리카 가서 교회 세우고 평생 그게 기쁨인 거죠. 그 전에 알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방위 시장에서
옷가게라고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교회 뭐 교사도 못하고 전도팀도 못 나오세요. 근데 항상 부담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 방이 시장에 있는 옷가게 같으니 옷가게 얼마나 좁은지요. 밑에 지하에 있는 창고는 그렇게 막 넓은데 옷가게가 너무 좁은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어깨가 닿을 정도로 아주 좁은 그런 옷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 자기 기쁨인 거예요. 근데 마음의 부담은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이 오는 손님 중에 아산병원이 그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아산병원에 항암 치료하는 성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항암 치료 이제 하면 날마다 이제 주사를 맞으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아산병원 근처에다가 한 달이나 두 달짜리 월세를 잡아놓고 아침에 가서 주사 맞고 저녁에 집에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시장에 와가지고 옷 구경도 하고 스카프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가서 전도는 못하겠다. 대신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으면 이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라디오 작은 걸 사놓고서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켜놓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어느 날 한 분이 옷을 고르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예, 저 여기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항암 치료를 날마다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교회 다니시면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처음 보는 사장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도 오시고 뭐 기도도 잘 못하지만 해드리고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암이 재발해가지고 또 오신 거예요. 더 몸이 안 좋아졌죠. 집사님 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교구 목사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 있는데 저는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하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번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집사님 저하고 같이 병원에 갑시다. 그래서 집사님하고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병상에 이제 1인 병상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선생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셔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겠대요.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분들도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만 서로 아는 거니까. 가서 조문하고 병원을 나오면서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집사님 그 가게 남편도 반대하고 돈 못 버니까 돈이 안 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항상 만류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사님 거기서 생명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은요 파송이거든요. 예배의 시작은 부름이에요. 끝나는 거는 파송이에요. 축복과 함께 파송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파송되는 거고요. 직장과 사업장으로 파송되는 거고요. 선교적 삶 뭡니까? 뭐 지금 어디 선교지로 가라. 거창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표를 생각하면서 원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인 거예요. 여정이 여러분들이 직장의 선교사이고 사업장의 선교사인 거죠. 거기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 뭐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돕는 거 그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아니, 그걸 통해 할 수 있다니까요.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왜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배우셨어요? 조금 더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은사입니다.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십니까? 그 은사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 거, 그런 위치에 주신 거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무엇 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왔습니다. 그건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없어도 조금 연약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의 교회를 세워줘서 고맙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고민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요, 우리 모두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